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남쪽의 유다 나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함락이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붙잡혀간 지 한 50년 정도부터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1차 귀환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2,360명을 스룹바벨이 데리고 1차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끝난 이후에 시작된 이후로 한 80년 정도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을 시키는데 한 1845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 3차 귀환에 관한 얘기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2차 귀환이 있고 난 뒤에 14년 뒤에 3차 귀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2차 귀환을 명령했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일 속회 예배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던 속회 예배의 제목이 뭐였을까? 기억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은요, 이웃과 교류하고 관계하고요, 성도 간에 친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회 예배의 생명입니다. 이건요. 속회를 잘 들으시고 속회에도 주일 예배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속회 예배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2장의 이 얘기 아닙니까? 2장 몇 절이에요? 20절이지요. 2장 20절을 보세요. 다 보세요. 속회 예배 안 드신 분들, 안 드린 분들은 아주 뚫어지게 들어보세요. 2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3차 귀환을 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었다.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것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속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느헤미야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일을 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똑함으로,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언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밤에 주셨다고 했어요. 밤에. 2장 12절에 보면 잠자다가 아니면 아주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주셨어요. 잠자는 사자의 뭐를 건드리지 말아요? 잠자는 사람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쌈 붙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자는데요, 밤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데, 그거요,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보다 더 굉장한 분들이 2장 12절에 보니까 나와요. 2장 12절을 이렇게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자기도 일어나기 힘든데 금방 바로 순종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근사님, 좀 일어나세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같이 가보십시다. 아니,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는데, 그죠? 잠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게 뭐 이상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함께 느헤미야와 일어나서 성을 시찰했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느헤미야가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형통함을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적시 순종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했대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계획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문이 어떻게 되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지고 불이 어떻게 타고 어떤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일일이 하나씩 다 신중하게 관찰하고 계획했던 느헤미야였고, 이런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대충이 아니에요. 우린 대충 하려고 해요. 입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까지 내려줬어요. 도와주라고. 느헤미야를. 임금님의 명령서를 가지고 있어요.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성문들을 다시 다 우리가 만드십시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임금님이 도와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반대해요? 왕이 명령했다고 하는데도 반대해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막 억지를 부려요. 어떤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억지를 부려. 그 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요, 자꾸만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빨리 해야죠. 거기다가 임금님까지 하라고 했어요. 이건 분명한 일이야.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놈들 다 잡아놓아야 된대. 그럼 다 잡아놓아야 돼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다 영창에 집어넣어야 되고 다 밀어버리고 썰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장에 보세요.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보고, 너희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에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교는 선포거든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데 선포이기는 하나 설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포이기는 하나
우리는요 분명히 선포야. 그렇지만 이 선포를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요나 같은 우리지만 이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사람이 설득을 통해서 선포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설교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다 영창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다 썰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다 죽였으면 좋겠대. 되겠어요. 그러면은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그들은 누구? 백성들이 또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임금님이 얘기해 줬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또 그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또 설득을 해.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또 설득을 해.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야,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아주 악종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독종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길이 달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힘든 거지 이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요. 좀 늦고 더디더라도 설득하고 이해하고 모두의 힘을 모으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형통함의 축복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안 가도 돼요. 늦게 가도요,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런 느헤미야,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이 느헤미야, 형통함을 입었던 느헤미야의 또 다른 형통함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1절에 나오네. 1절에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상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글 지도에 보면요, 수사, 이란이라고 해가지고 이란에 있는 수사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그곳이 수산궁이에요.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거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이 페르시아의 궁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궁전에 있어요. 궁전.
여러분 궁전에 한번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청와대 작년인가 한번 갔다 와봤어요. 김정삼 대통령 때인가 한번 갔다 오고 한번 갔다 왔어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 시대에 임금님이 사시는 궁에서 느헤미야가 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술관원이래요. 톰슨 주석에 보니까 술관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관원의 위치는 왕을 자문하고 행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 술관원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비서실장이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페르시아, 바벨론 또 무너뜨렸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 참모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하시느라고 힘들잖아요. 바쁘지요. 피곤하지요. 강대국의 핵심 참모가 얼마나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관심. 내가 임금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임금님 마음에 들도록 해가지고 내가 진급을 해가지고 앞으로 차기에 나도 뭐가 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그곳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가 그의 관심거리였어요. 바쁘고 힘들고 눈코 뗄 수 없는 일과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예루살렘, 영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 거룩하게 사는 것. 그곳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택함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모습을 4절에서 한번 보세요. 4절.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물이 불을 탔어요.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어요. 이 소식을 4절에 보니까 들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울면서 간절히 오늘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온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은 하지요.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입맛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지요. 형통함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문제가 생겼더니 바로 뭐 한다고요?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라. 앉아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픔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짓눌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약속.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꼭 들어주신다고 당신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하지요. 그냥 사람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약으로 해결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7절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절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지금 문제와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은 나의 잘못을 깨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에부터 나의 문제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 나의 잘못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된 게 아니고요. 세 번역에는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뭐를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직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왜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왕후가 됐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에게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 마음을, 내 생명을, 나의 직함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였고,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